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재 제목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을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어야 해요 라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훈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은혜를 받을 때는 꼭 그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게 잘못한 친구들을 용서해 주어야 해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속적 은혜, 구속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죄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하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가르치신 분이 제가 THM을 했던 브라이스 채플이라는 이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카버넌 신학교의 학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 후에 아내와 함께 다녔던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 구속사 교회라고, 바로 구속자 교회라고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이 바로 이 구속사 설교의 대가이시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교훈적으로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구속사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 그 교훈은 훨씬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50장 이 창세기 마무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 6가지 정도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질문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창조라는 위대한 사건으로 시작된 창세기가 야곱과 요셉의 입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듯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야곱과 요셉, 이 두 죽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차이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야곱의 죽음과 요셉 죽음 사이에 이 형들과 요셉이 다시 한번 화해하는 그 장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망의 증상들은 무엇이며 이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선포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질문은, 여행자와 난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순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순례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어떤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요셉과 바로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요셉과 이 형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6가지 질문에 한 가지씩 답을 찾아가 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조로 위대하게 시작된 창세기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듯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결국 그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궁극적 현실인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는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즉 창세기의 이 위대한 창조의 역사는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50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이 요셉,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화해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한 아들의 중재로 한 사람을 택하여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화해의 역사를 마지막 이 죽음, 인간의 궁극적 죄의 결과인 이 죽음 사이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화해의 사건을 이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요셉의 죽음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죽음의 이야기들 사이에 형들과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다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가 않으실 텐데 제가 답해드리면 이 야곱의 죽음에는 엄청난 통곡이 있습니다. 울음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울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며 요셉의 장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입관으로 끝이 나고 바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약속의 땅에서 마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으로 끝이 납니다. 왜요? 바로 요셉이 남긴 유언 때문이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유언 때문에 요셉의 장례에는 울음이 없고 입관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의 첫 수신자들인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야곱의 해골이, 이 요셉의 미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감격으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광야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요셉의 유언을 히브리서 이 믿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요셉의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발인됩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바로 이 요셉의 발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 발인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2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이 4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눈물도 병도 한숨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바로 요셉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예표하며, 그곳에는 슬픔도 병도 질병도 갈등도 아픔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그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많은 지체들을 하나님께로 환송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암과 여러 가지 질병과 치열하게 싸우는 내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들을 가진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망의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울은 그 사망의 증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혹은 여러분의 지금 아픔, 갈등,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걱정,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 56절, 57절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것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사망의 증상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하이델베르그라는 교리문답, 우리 양 목사님 통해서 잠시 그 앞부분을 배웠었죠. 이 교리문답에서는 사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별, 가장 큰 고통인 사망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이 영국의 목회자요, 찬송작가가요, 신학자요, 논리자인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망은 불멸하는 성도들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종이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불멸하는 우리 이 성도의 특권이 누려지게 되는,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 문을 열어주는 종이 바로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도 동일하게 이것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자와 난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행자일까요? 난민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순례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 야곱이 그냥 나 죽는다 하지 않습니다. 돌아간다 그럽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럽니다. 난민과 여행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난민은 돌아갈 집이 없는 자들이 난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서 들었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폐허가 된 그 땅 말이죠. 이 땅에 난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민이 아니라 여행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죽음의 증상 가운데서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그곳,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닮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요셉이 웁니다. 애굽 사람들이 웁니다. 70일 동안 웁니다. 염하는데 40일이 걸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은 미이라를 만드는데 정확하게 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야곱을 미이라로 만든 것이죠. 왜 야곱을 미이라로 만들었을까요? 이 미이라가 된다는 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랍니다. 왕족 정도는 돼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요셉, 이 총리 요셉이 바로 그 수준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도 미이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 미이라일까? 왜 미이라를 만들어서 가야 할까? 이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최소 일주일은 가야 했을 겁니다. 가다가 다 썩었겠죠. 그런데 미이라로 만들었으면 그것이 용이했기에 요셉은 그의 가진 권리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바로에게 청원하는데요, 여기에 요셉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그것인데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어떤 지혜를 발휘하나요? 요셉과 바로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50장 4절에서 9절을 읽을 텐데요. 그 말씀과 제가 이어서 읽어드릴 창세기 47장 29절의 말씀을 좀 비교해 보시면 그 요셉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엄청난 행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바로에게 직접 청혼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당시 관습이 상주는 왕에게 직접 청혼을 할 수 없었기에 간접적으로 청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야곱의 유언은 정확하게 이것이었습니다. 47장 2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아까 바로에게 청혼하는 이 요셉의 청혼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없었어요. 아버지의 그 청을 바로에게 청혼은 하되 바로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만한 말은 쏙 빼놓고 하고 있는 요셉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자주 이 아라비아 속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훌륭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것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요, 내가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사람은 아랫게 제자훈련에서 배워서 대답을 잘하는 거지 오래전에 들은 설교를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요 세 가지를 옆에 사람들과 함께 지금 눈도 감기는데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어떤 문이라고요? 첫째는 사실인가? 두 번째는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세 번째는요,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가? 요셉은 지금 어떤 문을 통과하고 있어요?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굳이 안 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바로가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고센 땅에 가서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나를 죽어도 이 땅에서는 죽지 말게, 장사하지 말게 하라 했으면 바로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굳이 말해서 기분 나쁠 말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굳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줄 뻔히 알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요셉의 이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요셉이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 반드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요라는 약속을 안 하면 내를 안 보내줄 것 같은,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구역장님들에게 이런 구역원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바로도 대단하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이 규모가요, 바로왕의 모든 신하예요. 최측근 원로들이에요. 병거와 기병대예요. 엄청난 규모의 군사들입니다. 저는 문득 위화도 회군이 생각이 났어요. 위화도 회군을 모르십니까? 역사 공부를 좀. 이성계가 적 무찌르라고 준 군사들 가지고 왕이 됐죠. 바로에게 요셉은 이 정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뢰받는 배우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뢰받는 동료 지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올라가서라는 말을 5번이나 5절, 6절, 7절, 8절, 9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의 용어예요.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전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창세기의 첫 수신자들인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50장을 읽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들이었으면 전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400년 전에 이미 예비하셨구나. 우리는 그냥 우연히 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이구나. 이 광야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구나 라고 그들은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곡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 뜻은 애굽인의 통곡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 애굽인이 통곡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 출애굽의 전조를 너무나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사망의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애굽의 전조 증상을 보고, 이 출애굽의 전조 증상을 보고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을 읽어내고 있는 이 첫 창세기 첫 수신자들이 감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감격이 있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의 장면에 대해서 이 창세기 첫 수신자들이 감격했듯이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사망의 증상들 가운데 그 소망으로 천국을 향한 걸음걸음, 그 순례자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마치고 형들은 두려워 떱니다.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미 그 과거를 내어 보냈는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형제라 아니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강구합니다. 6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은혜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죽은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셨다는 빌미로 용서를 강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형들이 겁이 나서 직접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거짓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내세우지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이 이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을 알았을까? 신학자들은 몰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이 12 형제들을 향한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야곱은 모르고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들은 적이 없는 그 거짓 유언을 빌미로 다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까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과거에 저지른 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 과거의 죄를 그들은 한 번도 요셉에게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비로소 바로 이 장면에서 그들은 그들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합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지요. 아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아직도 그 용서받은 죄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하나님은 요셉이 울듯이 울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이미 용서받았음을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음을 통해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누가 생각나나요? 지난주에 구역장님들 공부했으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왜 대답을 알고 계시면서 안 하십니까? 좀 아는 척하라고 좀 기회를 드렸더니 탕자가 생각나죠. 그런데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형들을 향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따라하게 하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여자분들은 다르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나쁜 놈인 거죠. 그래서 누가 내한테 뭐라 하고 지적하고 야단하고 정죄하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 나를 좀 아는군요 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 나를 좀 아시는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애굽 상인에게 팔므로 죄의 구덩이, 죄책감의 구덩이에 빠져있던 형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그 죄책감의 구덩이에서 요셉은 그들을 건져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것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부활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이죠.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이 요셉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완성하셨기에 그의 죽음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유효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고, 그것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완성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